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 여러분,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이 제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5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5장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전체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5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5장을 끌고 가는 제일 큰 틀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평화, 그 샬롬,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따라 예수 따라가네 라는 책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5장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도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환난은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5장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받는 축복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5장 마지막에 가서 빵 터트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 것들을 이렇게 보면 영생 자체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가, 그 과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인데 그 영생을 받게 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 그 단어가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10번이 등장합니다. 10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10번은 다 같은 사람을 칭하지 않아요. 7번은 아담이고요. 3번은 예수님을 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7번과 3번이 반복되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되어진 일과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진 일들이 계속 대조되어서 나타나요. 이 대조라는 게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써서 이게 비교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 두 가지의 개념이 반대되는 것이 같이 나오니까 차이점이 명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대조라는 것인데요.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아담에 대하여 상당 부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담 자체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2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요.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다 보시고, 여러분 이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와요? 세상. 밑줄을 그어놨죠, 제가. 자,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게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원인입니다. 죄의 원인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은 짝꿍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처음 세상에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 정체가 나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를 가지고 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을 보면은 아담 때문에 그러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가 알죠. 그리고 죄와 짝꿍이 뭐라고요? 사망. 죄는 원인, 결과는 사망.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죄를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아담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인 사망도 아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담 그 자신만이라든지 그렇게 그에게만 역사해야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원인이 뭐죠? 사망의 원인이 죄예요, 죄.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그 결과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죄의 결과로 죄 지은 사람만 죽으면 되지, 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었나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막 어디 다친다, 한번 넘어진다, 이게 아니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결과를 모든 사람이 같이 지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좀 억울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의 충성으로 모든 사람이 복받고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나안 전쟁 때, 가나안 이제 들어와서 정복 전쟁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봐도요,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이 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지 않게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전투로 벌였던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우리가 아이성 이름이 아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아이성은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름이 아이라서. 좀 조급니다. 웃으라고 제가 한 얘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이성을 발굴해 보니까요, 아이성이 성경에도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말한 것은 여리고가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한 거지, 다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들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성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전투입니다. 큰 여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두 번째, 아이성에 가서 전투를 치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를 해요. 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아브라함의 권속들, 그 가문들, 아들의 가정들
다 축복을 받아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가장 돌아가고 싶고 가장 풍요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다면 그건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엄청나게 풍요를 자랑하고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때의 풍요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받은 풍요입니다. 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다윗 때문에 한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축복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지휘할 때 수군은 백전백승했어요. 한 번도 안 졌거든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런데 이제 막 너무 승리를 하니까 막 여기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조정으로 끌려가죠. 그때 잠깐 원균이 이 수군을 지휘합니다. 이순신이 조정으로 잡혀갈 때요, 조선 그 수군에 얼마나 많았냐면 그 전선 그 배가 130척이 있었고 수군 병력이 13,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이 병력과 배를 원균이 맡아서 지휘해서 7,000량에서요 다 죽고 배 그냥 12척만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조선 수군이 이순신이 지휘할 때만 장비가 더 좋았고 배가 더 많았고 그때만 용맹한 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지휘자가 한 사람 바뀌었더니 그 용맹한 수군이 다 전멸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이 다시 이순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7,000량에서 130척으로도 못 이겼던 왜군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12척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는 원리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로마서 강해 책에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이 단어 기억하세요. 영적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는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죄를 짓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그 원리가 바로 이 영적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을 12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아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아담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이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하반부 아담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작.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다면 장차 오실 자는 누굴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크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투포스거든요. 이게 모방, 복제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모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 본체를 모방한 것,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체가 누군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예수님이 아담의 본체시라면 아담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모방한 것일까요? 눈빛, 생김새, 말투,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이런 것도 닮는 게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본체에서 모방한 게 뭐냐? 이 바로 영적 대표성을 말하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영적 대표성.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이 원리를 아담에게서 모방된 거예요. 아담이 모방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이 영적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적용된 이 영적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 설명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적용되는 영적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의 것과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영적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대표성에는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의 자리가 있어요. 이 아담의 자리는 죄와 사망으로 저주를 흘려보내는 자리이고요. 예수님의 자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리인 거예요. 죽고 살리는 일이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대표성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범위는 달라요. 뭐 예수님처럼 아담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전 인류가 저주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는 일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맨날 싸우고 막 알코올릭이 있고 막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면 그 가정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는 한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이 교회의 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살리는 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한 사람의 행동이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한 사람이 되어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에서 영적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죄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죄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나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 여겨야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도둑질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는가 말이에요. 내가 죄로 여기면 죄가 죄고 죄로 여기지 않으면 누가 죄라 그래도 그건 죄가 아닌 게 되는가 말입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사람들이거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러분 사망의 짝꿍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사망이 왕이라는 거. 이건 죄라고 바꿔서 표현해도 똑같거든요. 백성은 왕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백성은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이라는 건 사망에게 복종하고 사망에게 지배를 받고 사망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내가 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죄에 대한 표현이요 점점 커져요.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갖고 왔어요.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죠. 13절에 보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영향력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계속 지어요. 마침내 어떻게 되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그냥 부담 없이 살면 되지 왜 죄를 따지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사회적 합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윤리 기준을 자꾸 낮춰요. 그러면서 지난 시대에는 분명히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죠. 죄인끼리 서로 안심하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인정해줘요.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요 이게 문화가 돼요. 문화가 되면 이게 정치가 되고요. 정치가 되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탄압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더욱더 잊지 말고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한 건 죄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들끼리 입을 틀어막고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 난리를 쳐도 결국 그들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기준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 나도 죄로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담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17절입니다. 17절.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생명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살 때 이르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하반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 그것도 영생이지만 이것만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살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도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죠. 그 다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소유했으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앉아있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혹시 작은 것이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아담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아담의 자리에 일어나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왕으로 모시고 사망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축복을 흘려보낼 때 그 순종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대표성을 가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죄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고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